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이제 감기 막판이거든요. 저희 아드님께서 저에게 감기를 선물해 주셔서 저는 또 감사함을 받아서 교육자들한테 선물해 드리고,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밤낮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합니다. 이 정성이 가력했을까요? 꿈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를 가면 도사가 지나간다. 그 도사를 만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해라. 그 보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음날 꿈에 깼는데요, 너무 생생하니까 한번 가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백발 노인이 알려준 장소로 갔죠. 정말 배낭을 맨 도사가 나타납니다. 그 보물을 나에게 주시오. 딱 한마디를 했는데 도사가 말없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꺼내서 주는 겁니다. 이것 말이요, 가져가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얻은 이 사람은요, 이 도사의 마음이 변심할까봐 도사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내 보물을 뺏길까봐 더 빨리 걸음을 재촉하죠. 한나절 정도 도망을 쳤을까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멈춰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는지 가던 방향을 다시 바꿔 도사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수소문 끝에 도사가 묵고 있는 여관에 도착하게 되고요. 자고 있는 도사를 깨웁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아니, 무슨 일이요? 다이아몬드를 다시 도사에게 건네줍니다. 이런 건 소용없어. 당신이 도로 가져가시오. 그 대신에 뭘 달라는 거요? 이런 보물을 모르는 사람에게 선뜻 내어주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당신의 그 부유한 마음,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오. 여러분, 이해될 수가 없죠. 저도 열심히 설명하지만 저는 다이아몬드를 선택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여러분, 살면서요, 사람들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만 때로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돈 중요하죠. 권세 중요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자유, 부모, 자식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내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진짜 내가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될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만든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본문은 호세아의 얘기인데요,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이 범한 죄 중에 하나가 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죄가 있습니다. 교만인데요, 5장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교만은 도덕적인 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호세아 당시에 여로보암 2세인데요,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932년 이후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최대의 번영을 누립니다.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에까지, 팔레스타인의 여러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느 정도 번창을 했느냐, 이스라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마더디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고 싶었던 부, 명성, 권력, 자유 다 얻게 됐죠. 그러나 정작 얻게 되었을 때 진짜 잊어버려야지 말할 것을 하나 잊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교만해지죠. 5장 7절에 호세아는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않았죠. 예물을 드리지만 그 예물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지 않고 오히려 마음은 우상신들을 향하는 영적 두집살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을 계속 보시면 사생아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들이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습니다. 후손들이 사생아가 되었다,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10절에는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계표는요 이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입니다. 말뚝. 예전에 논두렁 가면 말뚝 박아놓고 여기까지 우리 집, 여기까지 너희 땅, 이런 말뚝이죠. 신명기 19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말뚝 경계표는 함부로 옮겨서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의 경계표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함을 이루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말씀의 경계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교만이라는 것은 말씀의 경계표를 넘어서는 거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을 네 마음대로 넘어서는 것, 그게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면요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선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그들의 범죄는 교만이었는데 교만이라는 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선 것을 말합니다.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각종 나무 열매를 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을 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 죽는다, 말씀의 경계표를 말뚝을 박아놨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3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의 경계표를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됐죠.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잘못을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벌을 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계속 보실까요? 호세아서 5장 11절을 보면 이들은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을 뒤따르기를 좋아합니다. 13절에 보면요 이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레방은 아수르 왕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위기가 있을 때 진정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세상의 왕으로 보이는 이 야레방에 가서 도와달라라고 외쳤던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5장 13절을 보면요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였다. 위기를 타개할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과 5절 저도 그런데요. 우리가 위태하고 어려울 때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이 이스라엘처럼 혹시 우리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소망을 삼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런 잘못을 우리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교만은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킵니다. 진노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는요, 단절입니다. 호세아 5장 6절을 보시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예배드리러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나지 않습니다. 단절하시죠. 그들을 떠나버리십니다. 5장 7절에 보면 세 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월삭입니다. 월삭에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아야 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지 않으므로 월삭은 저주의 달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죠. 말라기 1장 8절과 10절에 보면 8절 앞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느 정도 외치겠느냐, 범죄했느냐, 희생제물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눈먼 희생제물을 드렸다. 저는 것 병든 걸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0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내가 손으로 드리는 것들 받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고 떠나셨다는 말이죠. 이게 심판이 처음입니다. 이 단절의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심판을 내려주시는데 호세아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이 그러므로는 단어의 뒤에 아타라는 이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심판이 곧 임하게 된다. 5장 8절에 기브온에서 뿔라파를, 라마에서 라파를,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소식을 알려주는 곳들이 있는데 그곳이 기브온과 라마입니다. 이 남유다의 경계에 있는 고산지대인데요,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적이 어디서 오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다돈도 유다 요단 계곡의 경사지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적들이 춤춰오면, 적들이 온다라고 소리를 외치면 그 소리가 메아리쳐서 퍼져나기 좋은 곳이죠. 하지만 기브온과 라만과 베아다에서 아무리 전쟁을 알린데도 베냐민아 내 뒤를 쫓아온다, 전쟁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5장 10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반드시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14절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내가 에브라임에게서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 있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움켜지다,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시향하시면 피할 수도 없고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심판 얘기만 하는지. 한 해가 끝날 때가 되고 한 해를 소원할 때 되면요, 우리는 한 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2024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나는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의 제목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소원을 품어와 함께 우리가 가진 믿음의 태도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그랬는데요, 우린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범죄가 있다면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호세아가 경고했던 이스라엘의 죄악이 여러분 남들의 죄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요,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위기 순간 무릎을 꿇었던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마음 지키기를 소홀했더만 교만한 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존재에 이르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8절인데요. 함께 읽어 보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럼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일까요? 호세아는 이런 하나님의 두 가지 진노의 과정을 설명하고 살 길도 제시해 주는데요. 그게 바로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다른 방법 없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심판의 상처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요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를 후회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회라는 것은요 단순히 가책을 느끼고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좀 더 잘할 걸. 그런 후회죠. 그거는. 회개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 내가 죄송하다라는 마음만 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잘못된 것을 끊고 다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행동까지 이어진 게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에 예수를 저주하여 맹세합니다. 예수를 난 알지 못한다. 저 인간은 죽여도 마땅하다 라고 저주를 퍼붓게 되죠. 이 일에 관해서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는데 마태복음 26장 75절에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가슴을 깨뜨렸다는 말인데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베드로의 회개의 결과는 그가 이런 일 이후에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목숨 바쳐서 전했다는 행동까지 이어졌다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후회는 잘못을 깨우치며 끝나는 것이고요,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되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벗어난 잘못이 내 안에 발견됐다면요, 아직도 왜 내가 이것을 못 고칠까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잘못을 끊어버리시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20절을 보십시오. 탕자가 자신이 돈을 다 탕진한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죠. 그때 탕자는요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일어나 아버지께 갑니다. 행동으로 옮겼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복을 주시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이었는데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오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마음과 두 집 살림하고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구체적으로 끊을 건 끊고 돌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세아가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깊은 관계를 가지자라는 표현입니다. 부모 자식 부부 간의 관계처럼 깊은 관계를 가지자. 내가 죄를 끊고 돌아갔다면 다시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순종을 내가 선택하자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사실 회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겸손, 회개, 믿음,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죠. 한 해가 마무리하고 내년을 여러분 많은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품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먼저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에게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더 큰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른 비, 파종기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추수기에 내리는 비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에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올해 혹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년에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내가 정하는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도 못한 시간에 상상도 못할 축복을 내게 주시는 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미 집 보신 적이 있죠? 거미가 집을 짓는 구조를 보면요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는 가장 먼저 위에서 하나의 줄을 만들어 이렇게 내립니다. 외줄을 타고 좌우로 흔들다가 양쪽에 기본 선들을 만든대요. 그리고 기본 줄을 사방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거미줄에 복잡한 방사선 구조와 원형의 모양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거미줄은요 수많은 줄 가운데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줄은 끊어지면 다시 거미가 줄을 만들면 되는데 딱 한 줄, 기본 위에서 내렸던 이 기본 줄이 끊어지면요 거미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이와 같은데요 우리 삶을 이루는 가장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줄들이 있습니다. 재산, 명예, 건강 이런 줄들은 어떻게 보면요 한번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 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모든 줄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줄보다 성도가 소중히 여겨야 될 생명줄은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말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73편 25절과 2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큰은혜 식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이 간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